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늘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실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가 탕자의 비유일 것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호 단체들이나 또 선교 단체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그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법률 가운데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이 또 읽고 또 적용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든 분들을 누구나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장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연 저희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잘 돌보라, 이것만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 문맥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0장의 시작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워서 그들을 보내시고요, 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짝을 지워서 다니면서 많은 귀신들도 쫓아내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역을 보고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그 율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들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말씀에 동의 못하는 겁니다. 저희 말로 하면 열이 받아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과연 무엇을 해야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교사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평생 율법을 늘 연구해 왔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들여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는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닫힌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 율법교사는 구원의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신이 나서 예수님께 27절 말씀을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실은 참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실은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님께 율법의 핵심을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죠. 저희들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와 대화하는 이 내용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실은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내용을 율법의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하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조건은 십계명을 혹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을 잘 지키면 출애굽해 주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영생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과연 이 두 가지 계명을 저희들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원래는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가르쳐 왔는데 실은 이게 안 됩디다. 아무리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자녀 걱정, 부인 걱정, 나의 건강 걱정, 돈 걱정 때문에 마음이 늘 나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도저히 안 됩니다. 힘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아테네의 병사가 42.19km를 달려와서 그 승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그 몇 시간을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소식 하나 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용해 보면 그렇게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도 나의 힘을, 나의 목숨을 나 자신을 위해서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나의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제가 도무지 실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요, 예수님께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려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실은 두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사랑은 이미 자신 있습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 나에게 이야기만 해주면 저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리가 한 27km 정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붉은 비탈길 혹은 피의 밭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집이 여리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에서 29장 내용을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은 24반차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12반차는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나머지 12반차는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6반차는 여리고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노리고 범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헌금을 하려고 할 때 드리는 그 화폐를 일반적으로 쓰는 그 화폐에서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로 환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 환전의 비율을 아주 높게 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많은 순례자들은 참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재물을 사야 했고, 또 그곳에 있는 물품들을 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강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노리고 많은 범죄 행각을 그 당시에 일삼았습니다. 근데 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범죄자들도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 돈을 뺏기만 하다가 점점 그 방법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자리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여인 혹은 노인처럼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혹은 순례자들이 지나가다가 어쩌면 이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해서 말에서 내려서 그들을 돌아보려고 하면 바로 그때 강도들이 둘러싸서 그의 모든 돈을 빼앗고 그에게 린치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내려오는 불문율 같은 말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길에서 말을 타고 온다면 말에서 내리지 말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 때 절대 그 대열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길을 갈 때 거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돕지 않는 것이 얼핏 이해도 됩니다. 그들을 보면,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보면 피해서 도망하라 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문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베개 하나 그 사람이 진짜 강도를 당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을 서둘러서 피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알고 있었고요.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공경에 처한 우리의 동포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귀도 구하라 말씀하시니 원수가 아닌 내 동족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돕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의 상황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돕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이 있긴 있지만 이 긍휼의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훨씬 크거든요. 누구에게나 긍휼의 마음은 다 있지만 그 긍휼의 마음보다 혹시 이 사람을 돕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는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29절 말씀에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36절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9절 내용과 형식을 똑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나의 이웃 그리고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36절에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전혀 다른 각도로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실은 여기에는 단순히 관점을 바꾸어 본다라는 의미 뛰어넘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인 나,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마치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무능력하게 쓰러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마치 사단에게 영생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니 너의 능력, 너의 힘으로 살아날 생각은 도무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겠습니까? 저희는 이 비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처음에 율법교사가 대답했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서 과연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미 오늘 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작은 키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비하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요, 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인이라고 모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이 어려움 당한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주어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이 단어의 주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고 고난에 눌려있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섬김과 헌신을 절대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이 유대인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빼고서는 모두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쓰러져 있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제사장도 유대인이고 레위인도 유대인이고 심지어 이들을 공격하고자 했던 강도까지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이 모두가 이 사마리아인을 모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긍휼의 마음보다 두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가버리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두려움보다 긍휼과 자비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도요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처럼 강도를 만나서 매맞아 죽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느 길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매우 극도로 조심해서 내려가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길에 있을 때 실은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지 않아도요 홀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다른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그토록 자기를 그토록 꺼리는 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섬겨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왜 당신은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되었냐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좀 조심하지 그랬냐, 길 조심해서 잘 가지 그랬냐 이런 말도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실은 이 본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을 한 번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요 간음에 예수님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눈빛이 예수님의 어조가 어떠했겠습니까? 너 다음에 다시 한 번만 더 이 자리에 오면 내가 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 그런 표정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지만 혹시 그 여인이 연약해서 또다시 혹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품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어쩌면 사랑하기 가장 힘든 자리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사랑을 베풀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결혼식장 아니겠어요? 그때는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듬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누군가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고 이렇게 우리에게 안겨줄 때 평소에는 좀 미워 보이던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때만큼은 너무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랑하기 좋은 자리도 있지만 사랑하기 불가능한,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실은 십자가 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모욕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의 우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모욕했지만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낙원을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아니 사랑하기 불가능한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상처를요 소독하고 싸매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관 주인에게 모든 비용을 다 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데나리오는 아시는 것처럼 이틀치의 일당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관으로 치면 이틀치에 머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2달 동안 머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죄에 대한 모든 삭을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루어 주시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이 사람을 위해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중에 돌아올 때도 반드시 위험한 길이겠지만 혹시 내가 유대인을 만나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길로 반드시 오겠소. 그리고 이 길로 와서 필요한 비용 다 지불해 줄 테니 이 사람 잘 보살펴 주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여관 주인에게 그냥 떠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영원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영원히 죽게 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율법교사의 삶을 구원할 존재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 좀 더 착하게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되려고, 종교적으로 좀 더 멋있게 살려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처럼요 남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나도 진짜 쓰러지게 하고 남을 다치게 할 만큼 충분한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37절에서요 너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에 이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 저는 이런 사람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요 저희들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을 우리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종교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해라,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다.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너희들 죄인이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이고요, 유대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아라,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그 수많은 짐들로부터,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들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그 순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은 이제 그만 저희들의 의를 내어놓아도 괜찮다라는 요청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평생을 그러했던 것처럼 남들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걱정 때문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내어놓고 또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의 은혜만 구하면 되고, 그 은혜에 저희들은 진정한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힘에 부치도록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일하고 그러다가 쓰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 회복되었는데, 또 혹시나 우리가 범죄하여 그 길에서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오셔서, 야, 내가 이 길 갈 때 조심하라고 했지, 너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생명을 무릅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삶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빼앗겨서 그저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갚겠노라 큰 소리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또 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그런 눈으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본받아 저희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며 저희 곁에 있는 이웃들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